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이 아주 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추위도 이기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형편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참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서 있을 때 죄와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죄에서 도망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도망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싸우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옷이 빼앗길지언정 다 그냥 도망갔죠. 그때 요셉이 나는 이 유혹 이길 수 있어 이러다가는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도망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의 죄, 바울이 그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피하라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뜻이 도망가라 이런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먼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 이 죄와 싸울 것이 아니고 도망가라,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죄 지을 환경에서 나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피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는 죄와 싸워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 싸워 이길 수 있어, 나는 다 해결함 받았어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가야 하는 길 어떤 길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가 이것이 죄 지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도 오늘 견디며 이겨야지 이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요셉이 꼭 스스로 싸워 이기겠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그러면서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가는 거죠. 혼자 있어 죄 지을 것 같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곳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나 혼자도 다 이길 수 있어 해결함 받았어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일부러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죄 지을 만한 곳으로 갈 것은 아니죠. 그러나 혹 내가 가는 걸음걸음 중에 죄 지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피하고 도망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어 죄 짓겠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어딘가 장소도 마찬가지죠. 어딘가에 가서 내가 이 마음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겠다 그러면 그곳을 아예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 지을 만한 곳에서 도망하고 피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고는 도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그런 제사가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이 우상 숭배에 노출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가 어떤 죄인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성찬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빵을 나누어서 먹고 떡을 나누어서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고 이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찬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떡을 함께 떼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이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함께 취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말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세례받은 이들만 성찬하게 하는 때가 있죠. 그 말은 세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생명,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의미이죠. 저는 꼭 세례를 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받지 않았어도, 혹 기회가 되어서 세례받지 않았어도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연합한 자가 있다면, 그 마음에는 그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표시가 세례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권면을 하죠. 그런데 이 성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포도주와 떡을 함께 떼는 것 자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그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상과 교제하고 우상과 하나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주님의 목숨값으로 생명을 갖게 된 우리가 우상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에게 주어진 제물을 먹는 수준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을 섬기든지 또는 귀신에게 주어졌던 그 제물을 먹고 귀신과 연합하여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생명의 능력,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의 능력도 용서의 능력도 하나 되고 인내하는 능력 다 잃어버리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 오늘 저희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과만 연합한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역사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교적인 집안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죠. 그런데 오해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느냐? 사실은 제사 뒤에 있는 영적인 역사,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조상을 공경하는 것처럼 제사드리지만 사실은 그 제사를 통하여 귀신 섬기는 일로 그 제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사를 통하여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제사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또 인권의 이름으로 사실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화고 이건 예술이고 이건 인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어둠의 세상으로 교회를, 성도조차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칫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연합하는 일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핸드폰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들의 자녀나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는 핸드폰 못 쓰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기사를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목이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이 핸드폰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엄청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지내는 것, 그냥 핸드폰 하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일, 되어지는 일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사단의 역사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고 사단이 분열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구나, 이런 것들을 깨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더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귀신의 역사로 깨달아진다면 단호히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 죄 짓는 곳에서 싸우려 하지 않고 도망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죄 가운데서 도망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일에 나를 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겨가도록 도와주셔서 귀신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겨 영적인 생명력 있는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더욱 동참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는 단호히 끊어내고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